시편 성경 강해 23편입니다. 목자. 첫째 돼지 양은 목자로 만족함 1절. 둘째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심 2절. 셋째 영혼을 소생시키심 3절. 넷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 4절. 다섯째 승리와 안식을 주심 5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로 성도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백성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양을 위해 주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이며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날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그가 주는 꼴을 받아 먹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하고 충만하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기쁘고 즐겁고 충만합니다.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면 즐겁고 만족하며 영혼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는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중생한 성도가 먹을 만한 영의 꼴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진리, 깊은 뜻,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자기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은 진리와 영감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양을 지켜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에 처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의 구렁텅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동행하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해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고 연단을 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험한 곳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데 사용하고 막대기는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을 때려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하거나 악한 준승이 올 때 쳐 물리치는 데 사용합니다.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 지팡이를 보내서 갈 길을 바로 인도해주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사람 지팡이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갈 길과 장막 칠 곳과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드로가 사람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성도가 잘못 나갈 때는 막대기로 때려서 징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징벌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석에 베푼 식탁을 가리킵니다. 원수들은 성도를 패망케 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축하연을 베풀고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연회에서 귀빈에게 기름 붓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명령대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새 생명의 역사와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을 가리킵니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동맹하며 그 명령대로 나가는 성도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르게 되고 그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우,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 인자하심은 따뜻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것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인도대로 사는 양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아멘.